안녕하십니까. 예, 정말 2020년 경자년이라고 그러죠? 뭐 저걸로 보면 쥐띠라고 하는데 그것도 흰쥐띠라고 하는데 경자년 새해를 맞아 또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첫 주일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예, 새해는 합력하여 선을 이룹시다. 또 하나,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영서자매도 잠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를 더 인사할 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얻읍시다.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영서자매님이, 은혜 나무님을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참 참담한 현실이죠. 가장 에너지가 솟고, 그죠? 뭔가 돌을 씹어 먹어도 우리는 다 소화가 낼 수 있는 청년들이에요. 그죠? 근데 이 나라, 이 땅은 청년들이 가장 불행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특히, 대한민국이라는 이 남한 땅이 그런 거를 참 보면서도 참담을 느끼고 정말 이 땅, 이 보여지는 현상 속에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영서자매님이 아주 그 전곡을 찔러서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저한테도 참 감사하네요. 맞습니다. 이 땅에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바라는 건 어디 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보여지지 않는 것에 우리의 참 소망이 있고 그것에 우리가 얻고자 하는 참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 이 땅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들이죠. 그런 구별된 사람들 중에서도 그 안에서 이 땅은 희망이 없고 멸망받을 수 없고 밖에 없고 이 땅은 우리의 뭐 하나 바라볼 수 없는 거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반대로 이 땅보다 더더욱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이 땅보다 우리는 더욱더 에너지가 넘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는 이제 멜기세덱 주가 오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이 멸망하면 멸망할수록 우리는 희망이 있고 이 땅이 희망이 없으면 없을수록 우리는 더더욱 희망이 넘치는 우리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눅들면 안 되는 겁니다. 청년들아 세상을 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청년들이 우리는 주의 청년이잖아. 주의 청년 새벽 이슬같이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 우리 십자가 복음, 특히 우리 십자가 복음 복음 받은 청년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아주 은혜를 받은 제가 멘트를 좀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자, 한 절이기 때문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가 밝았고 우리가 이제 합력을 해야 될 단계가 더 많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합력이 뭐고 이 합력의 선을 이루는 것이 뭔지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나와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어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과연 뭘까요? 우리 정우유 자매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성경적인,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뭘까요? 하나님 사랑. 우리가 막연하게 참 생각했어요. 하나님 사랑. 나 하나님 사랑해. 그럼 뭘까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말로 한번 해봐라. 성경대로 표현해봐라. 했을 때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우리
우리 철이 형제님 한번 그동안에 아니 저기 예전에 뭐 그런 저기 신학도 하시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예? 뭘까요? 구체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우리가 그 답을 성경에서 봅시다. 요한 1서 3장, 5장 3절 봅시다. 요한 1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뭐라고요? 한번 다 합독합시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이 나오겠죠. 그러면 계명은 또 뭐냐? 계명.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을 지킨다, 저기 사랑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럼 계명이 뭐냐? 그런 말씀인데. 이거는 저기 답할 수 있겠죠? 우리 정윤영이 맨날 기침하. 할렐루야. 아주 성경으로 말씀을 하시네.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38장 39절이지. 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째 되는 계명이 맞습니다. 근데 이 계명이라고 구체화되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죠. 근데 모세에게 준 613가지의 율례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다 지켜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계명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지키는 율법 613가지를 다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건가요? 그게 맞는 걸까요? 저기 누구지? 일리 나와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계명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죠. 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사망으로 가는 거죠. 왜요? 지금 율법을 지켰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마라 지켰어. 뭐라고요? 바로 또 과거예요. 1초 지나면 또 과거죠. 또 지켰어. 또 과거요. 그럼 613가지라는 하나님 말씀 중에 613가지지. 더 구체화되면 더 많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지켰다? 계속 사망인 거지.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거 바로 과거가 돼버렸잖아요. 그럼 이게 지키면 지킬수록 사망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율법은 뭐 때문에 주신 겁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죠. 죄가 깨닫는 율법이에요. 그러면 죄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또 율법은 신령하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해요. 거룩해요. 근데 이게 죄라고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들어가서 죄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타고날 때부터 죄잖아요. 죄인이잖아. 로마서 5장 12절에 늘 말씀하잖아요. 아담 한 분으로부터 들어온 우리의 죄. 본질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여기 율법에서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의 행위의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질의 죄.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린 너무 잘 알잖아요.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사망에 머물렀는데 이 죄 속에 율법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율법이 거룩해집니까? 아니에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러운 용기에 깨끗한 물을 부으면은 깨끗한 물이 들어가는데 이 컵 속에 더럽다면 더러워지잖아요. 똑같은 원리죠. 우리가 이런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 들어오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신령하고 거룩한데 이 안에 들어오니까 이게 죄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죄가.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깨끗하게 하나님의 율법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이 육을 없애야 되겠지.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겠지. 컵을 깨끗하게 만들고 물을 부어야지 깨끗한 물이 마실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원리겠죠. 우리가 이 몸을 사망의 몸, 이 더러운 육체를 없애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우리가 이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지. 그래서 잘 알다시피 로마서 6장 6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가 알다시피 많잖아요. 사망의 죄.
이래야지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죠. 율법을 깨달으라는 얘기는 율법이 이 우리의 더러운 육체에 들어왔을 때 죄가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신포도주를 다 마셨다고 했잖아요. 왜 쉬었어요? 왜? 우리 이 더러운 육에 들어오니까 포도주가 쉬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반드시 깨달아서 율법에서 벗어나는 자가 돼야 된다. 이 사망의 몸에 벗어나야 된다.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없애야 된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지키는 것이고 그 계명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아까 8장 28절에 보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렇게 나와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즉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란 말씀인데 그럼 또 질문이 나오겠죠. 하나님의 뜻이 그럼 뭔가? 저 우리 지원 자매님 앉아서 계신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예요. 뭘까요? 네? 아는 대로 얘기해봐요. 이때까지 많이 들었는데. 그렇죠. 그것도 맞죠. 네. 하나님의 뜻. 물론 여러 가지 방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은 다 완벽하기 때문에 뭘 들어갔다 대도 맞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한번 보자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뜻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자, 지원자매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고 나와요. 근데 또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거룩하다. 그렇지. 우리가 거룩하게 지내야지. 거룩 찾아요. 또 이러다가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함이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그랬어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니까 손 하나 까딱 않고 뭐 하나 살아가지도 않고 기도도 않고 그냥 방 안에서 거룩하게 진짜 그렇게 하는 것도 그게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겠죠. 하나님은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 곧 음란을 버려라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지켜지는 게 거룩함이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행실에 거룩하여 하나님처럼 되라고 하신 말씀이 또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 보겠습니다. 15절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모든 행실의 거룩함.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의 행실 뭐 똑바르게 하고 너무한테 뭐 이게 거룩함이라고 또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는. 다음 절 또 볼까요?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죠.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말씀이 거룩한 분이죠. 그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거룩한 게 하나님 말씀인데 그 거룩한 말씀처럼 너희도 거룩해져라는 얘기예요. 행실로 거룩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아니 전사님 그럼 거룩함을 어떻게 해야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또 질문이 들어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깨닫고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말씀이 끌어가는 거죠. 이 거룩함도 결국은 뭐야? 말씀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룩해야 된다는 건 그걸 우리 안에 그럼 하나님이 계속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 우리 안에 이게 신비에 새겨지고 내 안에 말씀이 거할 때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 사랑해 내 안에 하나님 계셔? 라고 할 때 뭘로 계셔?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뭘로 계시는데? 한번 얘기해봐. 아니 그냥 나는 뭐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가 난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요? 말씀 속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대답을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인 거지.
여기서 말해서 거룩이라는 게 우리가 행실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거룩함이 되는 거지. 행실로 누구한테 거룩하게 뒷짐지고 옛날에 이주 시대처럼 거룩하게 벌어 이게 거룩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는 늘 기준이 되는 건 하나님 말씀. 근데 이렇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지고 거룩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왜 그렇게 해야만 될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가봅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거예요. 성전. 하나님과 영이 너희 안에 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에는 몸된 성전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 몸된 성전이라는 게 그냥 얻어지는 겁니까? 절대 아니죠. 몸된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도 말씀이 내 안에 유입이 됐을 때죠. 내 안에 유입돼서 생명이 돼서 내 안에 육의 신비가 새겨져서 육의 신비가 새겨져서 요즘 우리 말씀 안에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말씀인데 주의 책이 내 안에 새겨져서 내게 육의 신비에 새겨졌을 때 그게 몸된 성전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된다. 거룩하게. 뭘로요? 말씀으로. 주의 책의 말씀으로. 갔을 때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 성전이 어떻게 되냐면 성전으로 가는데 이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한다고 하느냐면 17절에 가봐요.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 하나님의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멸한다 이거예요. 멸한다는 건 뭐예요? 없애버린다는 얘기예요. 죽여버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성전, 우리의 몸된 성전도 거룩한 거예요. 이 몸된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신다는 얘기예요. 몸된 성전 더럽히는 것도 우리의 어떤 행위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다 말씀 속에서 이해를 하고 말씀 속에 깨달아가야 되는데 말씀의 성전을 더럽혀서 멸함받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들 잘 알죠? 이거 끝날에 나타날 것 중에 하나죠.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코라, 발람. 에? 정점에 가 있는 사람 누구? 가룟 유다. 예요. 성전을 더럽힌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가 성경 속에 더 깊이 들어가면은 루시퍼죠. 그죠? 루시퍼는 계명성까지 받았다고 했잖아요. 계명성이라는 우리 그리스도도 계명성이에요. 계명성 똑같은 동등한 위치였는데 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얘기, 성전을. 그러니까 하나님 놔두겠어요. 쫓아버린 게 루시퍼가 된 거죠. 우리가 이 몸된 성전 이뤄간다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가야 될 부분이 많죠. 죽고 사는 권세가 너의 혀에 달렸다고 했잖아요. 혀, 말은 음성이죠. 음성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음성도 하나님 다 들어가는 거죠. 너의 혀를 조심하라는 거죠. 모든 죽고 사는 것이 혀에 권세예요. 이게 지금 그렇게 돼서 우리가 고라처럼 너만 선지자냐? 모세한테 그랬잖아요. 뭘가 나간 거예요? 음성이 나간 거예요. 말이 나간 거야. 그 즉시 그냥 갈라버렸어요. 하나님이. 묻어버렸어. 산채로. 왜요? 모세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한 선지자예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환영합니다. 오세요. 예, 이쪽에 앉아 주실래요? 아이고, 네. 그래서, 이걸, 그래서 해왔는데, 지금. 예. 자, 일단은 우리 하던 걸로 갑시다. 오늘은.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루시퍼가 그렇게 고라도, 발람도, 가룟 유다도 다 이 말 때문에 잘못된 이 말의 권세로 자기들이 멸망을 받아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의 책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이루어 가는데 이렇게 이어갈 때
우리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데살로니가 4장 4절에 가보면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4절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누구예요? 자기의 아내 취할 줄을 알아라. 이렇게 나와요. 거룩함과 존귀함. 분명히 거룩함이 돼야 되고 존귀함이 돼야 아내를 취한다 이거예요. 또 여기서 아내 취한다니까 세상에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아내가 아니에요. 잘 아시죠? 우리는. 그죠? 거룩함과 존귀함이 됐을 때 아내를 취할 수가 있다. 요즘에 우리 말씀 배우는 것 중에 아내는 지금 누굴 얘기하는 건가요? 예? 이수 전도사님.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 아멘. 그렇죠.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신령한 몸을 얻어가기 위해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나가는데 그것도 말씀 속에서 나가는데 이렇게 나갔을 때 창세기 2장 24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라. 우리 오늘 새로운 친구가 한 분 오셨는데 제가 사실은 좀 그 말씀을 준비했었어요. 이제 좀 일찍 오실 줄 알고. 근데 이렇게 이제 중간 정도 오다 보니까 그냥 우리 청년부에 지금 말씀 단계로 그냥 갈 때인데 그런 의미에서 좀 부연 설명을 할게요. 이거 창세기 2장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는 말씀은 우리가 결혼식 때 우리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분들이 쓰는 그런 지금 한 몸을 이뤄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에 보여지는 현상 속에서 신화와 족보로 본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단글 메뉴로 등장하는 이 말씀이잖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났다. 신랑이 부모를 떠났어. 아내를 취한다. 신부를 취했다. 한 몸이 되다. 여러리 이 남자 신랑과 이 여자 신부가 오늘 이렇게 연합이 됐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짝짝짝짝. 이 말씀이 단골 메뉴예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보여지는 이런 현상 속에서의 성경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영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여지는 것들은 뭐예요? 먼저 의를 구하라. 의를 구해서 의의 사람이 되면 이 땅의 모든 거는 그냥 따라오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의 원리는 그거예요. 근데 우리 이 사람들은 반대가 돼버렸죠. 보여지는 현상으로 말미암아 뭔가 얻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요. 하나님의 생각 우리와 완전 정반대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신화와 족보 보여지는 현상 속에서 모든 교회가 지금 다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 밑에 있는 성도들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이 말씀 띄우면. 결혼식에서 하는 말씀. 신랑 신부 잘 살아라. 연합됐다. 하나 됐다. 갈라놓지 못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전혀 그런 얘기도 또 하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남자는 유일한 전 세계 인류의 우주 만물 속에서 하나밖에 없는 남자죠.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이 안에 우리가 타들 아니잖아요. 여자잖아요. 남자도 여자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남자도 여자예요. 이 여자, 우리 남자가 이 여자된 우리, 아내된 우리 처녀가 이 남자를 반드시 만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 몸을 이루어야지 우리가 마지막 바랬던 신령한 부활의 몸을 얻는 것이고 그것이 성경의 끝으로 맺어진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또 4장 24절에 가볼까요? 자, 거룩한 얘기가 계속 또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 그것으로 어떤 거?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해요. 의와 진리. 우리는 다 알죠? 의에 대해서는? 의가 뭡니까? 우리 정민 형제님. 의가 뭐예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예, 우리는 의에 대해서는 이제 누구나 보다도 잘 알죠. 죄에서 벗어난 상태, 육체를 멸한 상태, 십자가에서 우리 몸을 완전히 멸한 상태가 의죠. 너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느니라.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이 몸을 죽었을 때, 육체를 멸했을 때. 의가 됐고, 진리의 거룩함, 진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지금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말씀이니까 멜기세덱 그리스도겠죠.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의와 지 이렇게 했을 때 뭐가 된다고요?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새 사람. 율법에서 벗어난 상태, 죄를 멸한 상태, 우리의 육체를 멸한 상태가 새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요즘 말씀으로 보면 이 새 사람도 뭡니까? 신령한 몸을 얻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새 사람을 입은 우리들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과연 어떻게 택함을 받은 거냐? 에베소 1장 4절에 나오죠. 어떻게 택함을 받은 우리입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했다. 어디에서? 창세 전에. 창세 전에 어디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거예요. 예수 안에 라는 말씀 없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해야 돼요. 예수 안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됐고 새 안에 새 땅이 됐고 우리가 진리 안에 그래서 들어간 거다. 이런 율법, 신화, 족보 이런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정을 받아서 그 안에야만 거룩하게 되고 흠이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면 거룩한 게 뭐예요? 말씀으로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고 흠이 없게 되는 것도 말씀에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말씀은 무슨 말씀? 예수의 말씀? 없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 복음 우리의 생명된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우리한테 거룩하게 되고 흠이 없게 해준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의 아들로 가는 그 길목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 22절에 가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조화의 시작, 태초의 시작에 일하시기 전에 우리를 가졌어요. 태초 전이에요. 태초 전. 태초의 조화의 시작이 하기 전에 우리를 갖고 계셨어요. 이미. 우리는 지금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 먼 영겁의 세계 속에서 우리를 가지고 계셨다. 뭘로 가지고 있어요? 시로 가지고 있었다. 시. 자, 이거를 지금 여기에 비유한다면 뭐예요? 남자, 여자가 지금 있어요. 처녀, 총각이 있어요. 보이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이진 않았지만. (25절) 또 내려가 볼까요? 어떻게 나옵니까?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너를 낳았대요. 그럼 우리는 이런 안에서 나음을 입은 상태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보여지는 걸로 판단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말씀이 이해가 전혀 안 되죠. 아이고, 창세전에 우리가 있었어?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고? 어떻게 믿어집니까?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진리 속에서 비춰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더 내려가 볼까요? 30절 가볼게요.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때는. 내가 그 곁에 있대요. 창조자가 됐대. 창조자.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다가 이렇게 이 30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시예요. 시. 창조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리고 그 앞에 맨날 날마다 기뻐하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런 우리였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만세에 땅이 생기기 전, 언덕이 생기기 전에 우리를 택했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 택정함을 받은 자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택정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일 때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런 택정함이 없으면 말씀 들을 수가 없죠. 아니 세상 사는 우리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택정함을 받아야 그 장소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초대를 받아야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초대받지 못하면 못 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정한 초대한 말씀 속으로 들어오게 한 우리 모두란 얘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죠. 복음한 그리스도 안에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택정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9장 15절 가보면 중보를 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이로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다.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이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한다. 그리스도도 지금 새 언약의 중보를 계신다는 얘기예요. 첫 언약 때 범한 죄 뭡니까 우리가? 옛사람 죄의 몸 이거를 속하려고 죽으셨다. 속한다는 게 뭐예요? 속죄함을 줬다. 죽으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본체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뭘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범한 죄. 우리의 범한 죄가 거슬러 나가면 누구의 죄?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죄된 우리. 속하려고 속죄해 주려고 그 죄를 없애게 해주려고 거룩하게 해주려고 죽었다. 어디에? 십자가에서.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 영원한 기업의 약속. 영원한 기업의 약속은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뭐에 신령한 부활의 몸을 얻는 거죠. 그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입니다. 선진들은 증거만 받았다겠죠. 근데 우리는 기업의 약속을 받았어요. 기업의 약속. 영원한 기업. 그것도 영원한 기업. 우리의 몸된 성전.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듣고 있는 원령 아들 제사장. 약속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약속을 받은 자에게 이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3장 6절에서 뭘로 했냐? 집 맡은 자로 충성을 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다.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자로 아들로 충성을 했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에 집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본체, 하나님의 본체 그분 그리스도께서 지금은 이제 참하늘에 계시지만 그 충성을 하고 참하늘에 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 끝까지 잡았을 때 우리가 또 집이 된다. 신령한 몸을 얻는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집 맡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집을 주고 몸된 성전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중보도 하셨고 충성까지 해주셨는데 그러면 오늘 말씀 8장 28절인가요 지금? 네, 그렇죠. 그 밑에 가보면 마지막에 중요한 또 얘기가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이렇게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여러분 그 합력한다는 말은 잘 알잖아요. 사람들도 서로 합력에 힘이 더 썼죠. 한 사람보다는 10사람이 낫고 10사람보다는 100사람이 난 거죠.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그랬나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런 말씀도 있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르심은 입은 그런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뭐 합력한다 해서 우리 힘을 합치자. 능력받아서 우리 하나 힘을 합쳐자. 그러면 힘센 우리가 되기 때문에 선을 이뤄가는 거 아니겠냐. 또 그렇게 하면 또 이상한 데로 갈 수가 있겠죠. 합력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이 돼야 되는데 에레미야 31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합력했을 때 최후의 소망이
우리한테 주어질 것이고 그 소망은 경내로 들어오는 것이다. 마지막 경내로 들어오는 게 우리가 최후의 소망이라겠죠. 경내로 들어온다는 건 다시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때만 이 경내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합력한다는 말은 우리 율법적인 이 세상의 족보와 신화절 이런 걸로 풀어도 물론 좋은 말씀이죠. 근데 이거는 또 성경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고전 12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더라 너는 내가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를 두고 하나의 지체라고 했죠. 그죠? 지체라는 건 지금 여기 말씀했다가 눈, 손, 코, 입, 귀 다 지체죠. 그 하나 쓸모없는 게 없어요. 심지어는 발톱, 손톱, 눈썹 다 필요해요.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다 필요한 게 우리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쓸데없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뭐라고 했냐면 22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뿐만이 아니라 자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해요. 반대의 말씀이죠. 약하게 보이는데 오히려 뭐예요? 더 요긴하대. 자, 이거는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인데 우리의 지금 몸 상태에서도 지금 좀 전에 내가 말씀드렸죠. 우리 남자들 가만히 보면 여기 안에 코털이 많잖아요. 코털도 없으면 안 된대요. 가장 약해 보이고 뭐 하나 그냥 쓸모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이 몸을 준 형상으로 이 몸을 준 이거 하나의 그냥 우리의 본보기처럼 샘플처럼 보이지만 더 요긴하다 이 말이에요. 22절도 가볼까요? 22절도 덜 23절 참 23절에 보면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답다. 계속 이런 말씀을 고전 12장에서 계속 얘기해 주시고 있어요. 이 말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지체가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몸에 있는 지체들은 다 중요하고 아무리 쓸모없는 것 같지만 너무너무 요긴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한다. 그렇죠? 우리의 몸을 비유해도 그렇잖아요. 우리 영세자매님 얼마 전에 여기 치아가 아팠잖아요. 이 치아가 아프니까 몸이 전체 아프죠? 그죠? 발톱만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발톱만 아프는 겁니까? 몸이 전체 아픈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마지막 27절엔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머리에 두고 하나의 지체들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지체된 우리들이 합력을 해야만 앞으로 갈 수 있듯이 발이 어떻다, 손이 어떻다, 귀가 어떻다, 눈이 어떻다, 입이 어떻다 이렇게 되면 이 지체는 온전히 앞으로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체된 우리는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8장 25절에 가보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믿음으로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이렇게 지체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는데 오랜 참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참음이. 참는다는 것은 고통이 분명히 따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내를 통해서 기쁨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서 참고 견뎌내는 게 인내고 참음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에서는 이런 얘기를 또 하시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인내는 연단을 주죠. 연단. 연단이라는 게 뭐야? 단련시켜준다. 그죠? 인내가 있어야 단련되는 거예요. 참음이 있어야 우리가 더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가는 거죠. 풀무불에 달여진
쇠가 어떻게 돼요? 두들겨 맞아야지 연장 노릇하는 거죠. 그게 연단이잖아요. 불에 새빨간 불에 달궈져야지. 또 연단이 뭐예요? 소망을 이룬대. 아까 우리 영서자님 잠깐 은혜에 소망 얘기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망을 이루는 게 뭐냐? 결국엔 우리 신령한 몸, 부활의 몸, 제사장 운영 가는 거. 이렇게 연단이 있어야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얻어지는 게 없어요. 우리 인생사도. 1등 하는 사람이 그냥 자고 계속 뭐 24시간 자고 남들 놀 때 나도 놀고 남들 잘 때 나도 자고 그래서 1등 합니까? 회사 들어가는 사람이 먹고 놀고 자고 그러면은 회사 들어갑니까? 그만한 노력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그 원리도 그래요. 연단이 있어야지 뭔가 얻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하물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신령한 몸을 얻어가고 마지막에는 진짜 최후의 소망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랐던 아들로 나아지는데 아니 그런데 이런 연단이 없어서야 말이 안 되죠. 어불성설이지. 이런 연단이 필요하고 그래야 우리가 소망을 얻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4절은 온전히 이루어가라고 합니다. 그것도 온전하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 온전하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죠, 전부. 전부라는 건 뭐예요? 인내 속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기쁘거나 슬프거나 어렵거나 좋을 때나 그래서 말씀이 있죠. 범사에 그래서 감사해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왜요? 그래야만 온전히 이루어진다니까요. 우리 몸도 이런 것이 참고 견뎌나갈 때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인내하게 만들고 연단을 시키는 거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내가 가고 오랜 참은 끝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이런 연단과 고통과 참음과 인내 이런 모든 걸 겪은 후에야 약속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참고 견디고 끝까지 인내하며 가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 속에서 야고보서 4장 2절은 이 인낸 오랜 참음 속에서는 서로가 용납하라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여 오래 참음으로 그죠? 오래 참음으로 에베소서 4장 2절이죠. 에베소서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어디에요? 사랑 가운데 머물면서 바로 어떻게 하라고요? 용납을 해라. 용납. 용납한다는 말은 뭐예요? 남을 인정해 주는 거겠죠. 어떤 지체를 다 인정해 주는 거죠. 이봐, 너 왜 이렇게 떠들어? 봐라, 너 왜 그거밖에 못해? 손아, 너 왜 이런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지. 서로 용납을 해라. 인정해줘라. 이렇게 의인의 믿음으로 오직 우리는 의인의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이런 참음과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마침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아까 말했던 그 기업으로 받는 히브리서 6장 12절에서 또 한 번 말씀하죠. 게으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서 뭐예요? 오래 참음이 동반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라. 오래 참음이 있어야만 약속을 받는다. 게으르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는 건 여러 가지 적용이 되겠지만 말씀 듣는 자리, 예배의 성공자, 어느 곳에 가든지 게으르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거지 이 땅에 뭐를 위해서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곳, 말씀이 떨어지는 곳, 음성이 들리는 곳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믿음? 오직 믿습니다. 이런 믿음 아니에요. 또 믿음과 오래 참음.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지금은? 뭘 믿어가는 거예요? 신령한 몸을 얻어야 되겠잖아요. 우리가. 그 믿음이죠. 오직 의인의 믿음. 오래 참음으로 그거는 말미암아서 약속 기업이 얻어진다.
지금껏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요. 우리의 몸을 이루어가지만 참음이 있어야 되고 인내가 있어야 되고 남을 용납해야 되고 서로 합력을 해야 된다. 지체로서. 자, 이런 말씀을 지금 쭉 봤는데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가볼까요?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고 해요.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 그 말이죠. 사람은 실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령한 을 얻어가는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가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을 다 죽였다 하더라도 잔가지가 남아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다 죽였어. 그래도 남아있는 게 있어요. 오랜 뭐예요 우리? 습성이 습성. 이건 누가 지고 있다고요? 루시퍼가 지고 있다니까. 이 루시퍼가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루시퍼를 이깁니까? 루시퍼가 하나님과 동등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리스도하고 사람이란다.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런 권세를 가진 루시퍼란 말이에요. 절대 이길 수가 없지 우리는. 이런 습성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비판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 누가복음 6장 누가 이런 얘기예요.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고 누가복음 6장 37절에 또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면 비판치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는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는다. 여러 가지 우리가 육신은 정복하는 과정, 가나안 땅을 밟는 과정에는 많은 세월이 필요하죠. 그죠? 지금 이 시대가 언제부터 온 겁니까? 이 지구에 저것만 봐도 4학년부터 40만 년, 4천년, 2천년. 이 수많은 세월이 흘러왔어요. 이렇게 육신 정복까지 가서 우리가 가나안의 그 열매를 맺는 거는 너무나 오랜 세월이 걸려왔죠. 그런데 마지막 이거는 우리가 잡아야 되는 최후의 소망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정죄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또한 남을 인정해줘라. 그래야 합력해서 선을 이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다 겪고 나면 결국은 우리가 10달의 해산을 위해서 10달에 잉태한 여인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바로 이제 잉태된 여자가 나타나는 고통에 있는데 잉태된 여자가 이제 해산의 고통이 따른다. 해산의 고통. 우리는 언젠가는 해산의 고통이 와요. 그죠? 해산의 고통이라는 거는 우리 목사님 얘기하시잖아요. 굉장히 아프고 죽을 것 같지만 기쁜 고통이죠. 좋은 고통이죠. 그런 고통이 우리한테 반드시 와야 되는 거죠. 와야 되는 거죠.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없으면 애를 낳습니까? 아이를 낳습니까? 못 낳아요. 반드시 이 고통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딱 낳고 나면 잊어버린다고 하잖아요. 기쁨의 고통. 이렇게 우리는 기쁨의 고통으로 마지막에 아들로 출생이 되겠지만 그럴 때면은 이 땅은 어떻게 될까요? 여섯째 인을 떼게 되고 멸망의 후련이 이르게 되지만 우리는 아들로서 공중으로 들림받을 그날이 머지 않아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히브리서 12장 27절에 몸이 변동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한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낸다. 우리 몸이 나중에는 변동이 돼야 됩니다. 신령한 몸을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됩니다. 율법계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휴거라고 그러죠. 휴거. 근데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가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의 책의 말씀으로 인하여 변동이 된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리 피가 나는데 광채 나는 옷으로 갈아입어라.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될 수가 없다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는 마지막 빛의 몸으로 화해해야 됩니다. 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가졌기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 같다고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우리 멜기세덱주는 이제 새 하늘 참하늘에서 아버지의 한 몸을 이루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몸을 이룬 것을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어떻게 하냐, 그 이룬 것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주기도문 얘기하시죠?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우리는 반드시 땅에서도 이루는 것이 이루어져야지 마지막 성경은 끝을 보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덧입어가서 마지막 빛의 세마포를 입게 되는데, 이 세마포를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한 말씀이 있는데 옳은 행실을 해나가라고 나오죠.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옳은 행실이다. 옳은 행실이 따라졌을 때 세마포가 입어지는 거죠. 빛의 몸으로 변화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옛 습성을 다 버리고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 옳은 행실이 따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22장 21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어려서부터 네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있다. 이게 뭐라고요? 습관이래, 습관. 이 습관 아까 얘기한 거 뭐예요? 옛 습성? 이런 것들을 버려가야 되는데 얘기해도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옳은 행실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열어가야 되는데, 옳은 행실이라는 것이 우리가 또 하나의 뭐 착한 행실 이런 거 아니죠. 말씀 속에서 얻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7장 8절에서 가나안 일경으로 우리에게 준 기업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풍성한 열매를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로마서 8장 28절에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사전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예요. 그 부르심에 힘입어 그 어떤 것 하나 없어서는 안 될 또한 소중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에요. 머리 대신 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머리 된 그 그리스도께 복종돼서 합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복종된다는 것은 바로 말씀에 복종되는 것인데, 그래야만 마지막 설을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오늘 말씀하셨던 8장 28절에 나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다음 절 한번 마지막 볼까요? 29절에 가보면 우리 주님은 미리 이제 아신 자들에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맏아들이 되셨다 합니다. 우리의 맏아들. 우리의 맏아들이니까 우리는 그의 아들들, 그 밑에 동생들이죠. 동생들로 나타나는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이 단계에서는 주의 책의 말씀으로 우리의 몸을 이뤄가지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뭡니까? 우리가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인내해야 되고, 합력해야 되고, 남을 인정해 줘야 되고, 비판하지 말아야 되고, 말씀 속에서 이것도 다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맏아들로 나타난 동생들로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30절을 크게 합독함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이 앞에 보시고 이 로마서 8장 30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요거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새해 우리에게 또 하나 주시고 우리가 주의 책의 말씀으로 신령한 몸 그리스도의 그 지체로서 달려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된 몸의 지체로서 그 지체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나가면서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주면서 협력하고 선을 이뤄가는 우리 모든 청년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최후의 소망 경례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2020년도 희망차게 달려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책의 말씀으로 날로 새로운 몸을 입어가는 우리 청년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